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꽤 긴 시간 우리 국민들은 거리가 집이 거리 이런 시간을 아마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이는 군중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군중의 요구와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다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세 개 물을게요. 하야, 탄핵, 임기보장. 하야, 손 들어보실래요? 손 내리세요. 진짜 생각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대통령이 말하던 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도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군중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한국,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읽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언제 읽어요? 언제 읽어요? 네, 종려주일 때 읽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 유월절 그리고 종려나무 그리고 호산나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은 계절로 보면 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요 민족의 구원을 상징하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1500년 전 민족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유월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로마의 억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옛 구원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상징은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 민족들은 다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어린 양 그리고 피 흘림, 해방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볼게요. 유월절은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이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였어요. 하누카라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는 기원전 1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이 그리스의 셀류코스 왕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셀류코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마카베오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함께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날을 이들은 하누카라고 부르면서 이 절기에는 매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때가 겨울입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 기간이 오게 돼요. 호산나도 한번 생각해보죠.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구원하소서라는 명령형의
방조병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그래도 한국어로 그래도 굳이 말해보자면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늘 하던 외침이었지만 이들은 핍박도 많았고 늘 식민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에서는 찬양으로 불렸어요. 때로는 이 호산나가 그들에게는 인삼말이 되기도 할 만큼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단어였어요. 찬양으로 불려질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이 외침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상징이요, 유월절, 종려나무, 호산나, 이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은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들은 금방 보면 알아요. 굉장히 이거를 모아놓으면 어색한 장면일 수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떠올려야 하는 봄이잖아요. 이때 겨울에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을 흔들면서 이들은 또 뭐라고 외치냐면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도 안 어울리죠. 이렇게 6월절, 종려나무, 호산나,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상징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만 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게 종려주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어색함보다는 그들에게는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미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다 하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전까지 머물고 계셨던 이 베다니에도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숙박할 곳을 찾아서 머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들도 같이 뒤에서 따랐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언덕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무리의 행렬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징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예루살렘 입성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환영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기대하던 정치적 열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인물로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식민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이 잠시 마카베오 시대에 약 160년 전에 그들이 170년 전에 얻었던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였던 메시아로서의 표적 충분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고 불러냈던 그 일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확신을 더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어요. 때는 6월절이잖아요. 이 군중들이 이제 정말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예수는 그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던져주었고요. 예수님 한 분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상징들을 다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분 하나면
괜찮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색하기는커녕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 모두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의 도가니탕이 그들에게 아마 분명히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군중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요. 그렇게 정말 모든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감동을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요한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기록을 우리들에게 내놓습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를 준비를 미리 해두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귀를 만나는 장면을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 뒤에다 배치해 놓았어요. 이거는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리 예루살렘 언덕까지 와서 예수님을 최고의 대우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징들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을 무시하시고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뭘 타야 되냐면 말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울리는 겁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메시아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귀를 모셨고 꼭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듯이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환호하는 군중들의 기대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확신하고 이런 거대한 환영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환영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것을 그들의 기대를 나귀를 타심으로 NO! 그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 나귀를 타신다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그리고 그의 왕되심은요 온 땅의 기쁨을 도래하시기 위한 약속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나귀를 타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모든 이에게 평안을 전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막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던 예루살렘 군중에 요구하는 아주 동떨어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메시아의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나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이분이 타야 될 게 나귀라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여야 돼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조금만 까치팔을 떼면 누구라도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프게 사실은 여겨졌어요. 정말 그렇게 놀랍게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어깨가 들썩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감동일 거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왕 들어가시는 거 어깨를 좀 펴고 또 좋은 말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며칠 뒤면 이분이 고통 속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귀를 보셨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이 200가지가 넘는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당신이 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도 그분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그것이 당신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슬퍼졌어요.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기도로 그렇게 이끌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 환호에 묻혀서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의 길에 만약에 허점을 남겼다면 그거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진짜 메시아의 길에 그분은 걸으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이전 어딘가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언된 메시아는 어쩌면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귀한 메시아, 그래서 예언된 그대로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환호하고 그들이 어떻게 감격하고 나를 세우려고 할지라도 나의 길을 따라서 나귀, 새끼, 초라함을 타셔야 됐고요. 그리고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를 위한 찢김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차가운 벽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길을,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만 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당신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려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사시는 우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이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가 맞을
씩이었음을 우리는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미 수없이 당연하시게 그 길을 걸어보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그 환호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환호가 예수께 어떻게 되돌아올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2004년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한 권력에 의한 탄핵이라고 생각해서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을 보면서 그 모인 수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옆에 있는 자들에게 했다고 하죠. 언젠가는 저 촛불이 나를 반대하는 촛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헌재 결정으로 이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고 나서 자위통 부대 파병, 대연정 제한 이런 것들이 회오리가 되면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의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정을 해나가다 보면 지지하던 촛불도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몰려들고 환호하는 그 음성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으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환호했던 사람들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준마가 필요했습니다. 무장을 잘 갖추고 그러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는 건장한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따를 만한 위험이 있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타신 어린 나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낮고 초라해 보이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과는 반대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보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군중들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중들이 환호요, 그들의 감동이요, 저는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그들은 예수를 부르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제 예수를 그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의 진짜 사명을 보지 못하는 욕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앞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는 그런 욕망이 그들 속에 가득 차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결국 이 환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이런 환호의 뒤에는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단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지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압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하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외침은 사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욕망이라는 본질에서 이것은 아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달콤함을 위해서, 지금 나의 욕망이 진짜 내가 모셔야 될, 섬겨야 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지금 감동해요. 나도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것마저도 나를 채우시니까,
때로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시니까, 때로는 내가 당신께 있을 때 위로가 되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종교성을 채워주는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내 욕망이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감동하던 것조차도, 내가 신앙이라고 느꼈던 것조차도 포장된 종교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자신들의 영광 때문에 안 보여요. 요한은 마지막 바리새인들의 한탄도 추구합니다. 그들은 아주 과장된 언어로 얘기해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의 사역을 막는 일에 무능력한지를 스스로들 한탄합니다. 예수가 크다고 한탄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우리의 욕망 사이를 그냥 지나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욕망 사이를 나귀를 타고 당신의 길이라고, 메시아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2개나 있어요. 한국어입니다, 둘 다. 골드카드예요. 여러분 골드카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한도가 얼마가 될까요? 제 카드의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골드카드? 골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얘기하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몇 천이요? 스케일 크시구나, 여기. 네,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을 개인에게 골드를 이게 잘 안 줘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한국 카드 쓸 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잘 안 주는 엑스예요. 법인에게나 이렇게 1000만원씩 주거든요. 근데 제가 1000만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교우들하고 얘기하다 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더니, 한도라고 자랑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거 쓰면 갚아야 되는 거죠? 좀 갚아야죠. 남의 돈 쓰고 안 갚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갚는 카드가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저는 우리의 욕망이 예수 없는 종교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할 땐 좋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것처럼 지금 내게 달콤한 욕망은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고 그것이 커지게 됩니다. 화려한 군중은요, 욕망이 사라지면 바뀌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화려한 세상들이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한 아픔이 있어요. 영원히 찢어지는 갈등이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께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호해요. 화려한 것에 감동하지 않고요, 묵묵히 나귀를 타는 것이 당신의 길이었던 그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지시고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을지라도 그 길을 마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길,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셨고, 그게 가장 낮아지기까지 섬기는 섬기심이었고, 그게 우리를 위한 십자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길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임을, 함께 걸어야 될 길임을 깨닫고
우리 그 길을 놓지 않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